인간 인체 혈액 속에 0.9%가 염분이라고 그럽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평양감사보다 소금이 낫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소금이 돈과 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제 수단도 되고 부와 권력의 수단도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소금이란 말에서 우리가 말하는 봉급, 샐러리가 유래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 병사들, 솔저, 그것도 소금, 솔트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소금이 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대 군인들은요, 소금으로 이 연봉을 받았어요, 월급을. 특별히 로마 정부는 소금값을 올려가지고 이 통치 자금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뭐 중국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거기도 그랬었습니다. 당나라 때는요,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줬고요. 만리장성,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할 때 소금을 팔아서 많은 이익으로 정부가 그 건축 자재와 공사비를 감당을 했더랬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트, 전쟁 앞두고 소금을 공짜로 배급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다들 헌신하게 하고 전쟁을 치렀죠. 자, 오늘 소금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열어가는데요. 우리 9장 50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 9장 5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제가 이거를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그 소금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결론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무슨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 마음에 소금을 간직한다, 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알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하라는 깨달음이 오겠죠? 오늘 본문 배경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몇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요한은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죠. 동생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사도 요한의 성격을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예, 별명은요? 예, 그렇죠. 우리의 아들. 왜요? 성격이 불같아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3명의 제자 기억하세요? 12 중에서도 3사람 늘 같이 다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죠. 자, 근데 이 요한이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으니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라서도 그런 것도 있고, 세 제자 아주 그냥 측근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유달리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아주 그냥 뭐 예수님을 프로텍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질 않았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38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38절이 연출이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호흡이 탁탁 맞아야 이게 탁 은혜가 되는데.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함부로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2제자도 아니면서, 이 측근도 아니면서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지만 이거는 우리 팀이 해야 될 일인데 네가 소속도 안 된 네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힐난합니다. 질책을 했습니다. 아주 단단히 화가 난 거죠. 그 사람에게 가서 일러줬어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운운하지 말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충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한의 입장이라면. 우리 스승님하고 우리 12사도가 12제자가 지금 다니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어떻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좀 무리한 것 같습니까? 자, 그 마음을 가지고 39절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한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았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웠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소위 우리의 현실을 여기다가 접목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분의 구원, 그분의 사역, 이 범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 버리십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용이죠. 우리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지요. 여기 요한은 내 편, 네 편을 정확하게 갈랐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죄까지 했어요. 편협함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넉넉합니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0절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이 말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포용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죠? 천하 이름 중에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것이 없다. 이거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단호해야죠. 그런데 구원이 없고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이것, 이 진리 말고는 사회의 어려움을 끌어안아야 되고요. 유리방황하는 소위 말하는 이단의 세력까지도 우리가 중보하려는 이런 포용성은 필요하다 이거죠. 자,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여러분 40절과 41절이 막 괴리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평소에 읽는 성경으로 대하면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말씀들을 연결시키시고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여기에 넣어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을 해 주시는데,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내가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내가 신학을 하고 뭐 이런 전체 배경이 있으면요, 잘 판단하지 않습니까? 선생이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내 편이 아니면 다 이단이다. 내가 믿는 방식이 아니면 다 사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편협함의 잣대로 많은 것들을 재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 이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섬김인데, 섬기는, 이해하고 포용하는 건 섬김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42절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이거를 이해하려면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백화점 입구에서 아주 남루한 차림으로 구걸을 하는 홈레스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60살 정도는 됐을까요? 머리는 허였습니다. 뭐 옷이며 몸이며 할 것 없이 막 오물이 묻어서 대단히 냄새까지 납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글을 써서 이러고 있습니다. 때마침 한 대여섯 살 된 어린아이가 아주 그냥 막 환한 모습으로 그 홈레스의 옷자락을 땡겨 했어요. 거지가 쳐다보니까 이 아이 손이 뭔가 들려 있는 거예요. 아이가 웃으면서 건네줍니다. 그 아이가 건넨 돈은 1프랑이었어요. 1프랑을 건네줘서 동전을. 이 거지 아저씨가 그 동전을 받는 순간 주머니를 막 뒤적뒤적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가고 있는데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이 손에다가 뭔가를 쥐어줬어요. 이 꼬마 아이는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갔죠.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고 다시 거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홈레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러냐고. 우리 아이가 1프랑을 드렸는데 어쩌자고 1프랑을 더해서 2프랑을 우리 아이에게 줬냐고. 이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홈레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남을 섬기고 도우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자기가 1프랑을 더 얹어서 2프랑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42절이 좀 이해가 가세요? 거지가 동전을 그 아이 엄마에게 건네면서 하는 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지 뭐. 누군가를 도우면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돌려받는다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소자,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남을 섬기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자, 누굽니까? 작은 사람.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버리지 말고 받아주라. 이렇게 이해 안 됩니까? 본문 말씀 연결된 거 아닌가요? 그 작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심지어는 윤리적으로 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면 안 되겠니?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거 아멘이 안 되세요? 네. 주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정죄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노력을 좀 하면 안 되겠니? 너희 가정에, 네 일터에, 너의 삶의 현장에, 너의 곁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마음이 작은 자가 많은지 아느냐? 목마르고, 아니 단순히 목마른 게 아니라 사랑에 목마르고 복음에 목마른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 말씀 같지 않으세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네가 주님께 속하였다면 이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려는 마음을 좀 품어라. 이거 아닙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아픈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주고, 힘들어갈 때 좀 찾아가주고. 여러분, 여기서 물 한 그릇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냉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물 한 그릇에 해당한다. 초신자가 어떤 허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바로 물 한 그릇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자는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초신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자들을 죄짓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그들이 시험 들게 하는 것은 그들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묶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빠뜨려 죽일래 너희가? 실망해서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면은 네가 그걸 책임질래,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방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는 용납과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매사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다룬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 아닌가? 예. 사실 한 사람이요, 이 실족을 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그 상처가 오래 가거든요. 이거를 반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유난히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건건이 트집을 잡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 어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면은 사실은 사단의 도구죠.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죠. 꿰매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싸워서 이겨라. 4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심각한 그런 이제 구절이 나왔네요. 이 내용을 다 이해하세요? 이대로 하시겠어요? 손 찍어버리고 천국 들어가시겠어요? 진짜 손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은 너 손 찍고 발 자르고 천국 들어가, 이런 극단적 말씀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죠? 독한 마음 좀 먹어라. 독하게 회개해라. 독하게 정신 차려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45절에도 보면 더 심각하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착 넘어가 줘야 됩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썩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올 때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함부로 정죄하지 마.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 잘라라, 발 잘라라가 나왔는데 대답해 주세요. 손이 죄 짓습니까? 발이 죄 짓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생각이 죄를 짓는 거죠. 내 마음이 죄를 짓는 거죠. 손이나 발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눈이 막 생각이 가니까 거기에 이게 막 이끌려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멘 아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한답시고 발 자르고 손 자를 사람이 여기 몇이나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발 찍어내고도 손 잘라내고도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당부하십니다.
손 자르고 발 잘라내는 절박한 심정으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지 말아라 제발 좀. 네. 47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주님의 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온갖 죄를 발견하려고 눈에 불을 켜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안목을 가져라. 탐욕과 음란과 모든 죄의 눈은 다 뽑아버리고 주님의 긍휼의 눈, 사랑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눈을 가지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살아도 이게 세상이 아니고 지옥이죠. 그래서 지금 47절부터 49절까지는 지옥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48절 4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네,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습니다. 불도, 여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요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집니다. 사실 우린 죽어서 천국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자꾸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냐면, 살아도 지옥 속에 살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편을 가리고 증오한다면 이 땅에서 지금 이미 지옥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왜 인생 그렇게 사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한 영혼 영혼이 너무 귀중하니까.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예, 선한 마음으로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럴 때에 내 마음도 편해지고 사람도 얻고 함께 천국을 누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0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음식의 맛은 무엇으로 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소금을 주시지만 이 소금 가장 싸잖아요. 무한정 주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소금을 먹을 수 있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데 행복이 아닙니까? 소금 없이 식사하는 환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을 모르시거든요. 이 소금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 속에 들어가면 고유의 음식 맛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소금의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음식 그 자기 맛을 내도록 소금이 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잖아요. 썩지 않게 합니다. 또 나가서는 너무 부드럽게 해줘요. 아주 그냥, 예, 아주 곱게 해주죠. 김치를 담글 때 순서가 배추를 소금에, 그렇죠. 왜 절입니까? 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뻣뻣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면 이게 곤란하니까 부드럽게 하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시네. 안 죽어지죠? 예. 사실이요, 자기를 죽이고 고르게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오늘 소금과 비유해서 주님께서 좀 녹아지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이거든요. 녹아져라. 녹아져라. 이런 거에서는 목사들이 참 축복이에요. 수련회 올라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한 가지 해결 안 된 것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은혜를 끼쳐야 될 사람이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차에도 두 분이 타셨어요. 말도 할 수도 없고 끙끙대면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했죠. 주여, 어떡하죠? 자꾸 이 생각이 저를 사로잡는데 지금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이게 뭡니까? 하고 운전을 하고 갔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고 저를 딱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딱 메시지를 던져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건데 여러분들에게 차마 말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는 너무 힘든 게 있잖아요. 기도로 이걸 다 풀어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인지라 거기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안다 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 터졌어요. 옆에 장로님도 계시고 뒤에 집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같이 가던 분들이 입이 은혜롭게 되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뭐 산을 보고 그냥 우리 여기 조 목사님 뭐 산이 어쩌고 아름답고 은혜가 아니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옆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을 조금 더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게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소금을 언약소금이라고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소재물이라는 게 뭐냐면 곡식과 채소를 드리는 건데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뻣뻣한 채소를 부드럽게 만들어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뻣뻣한 자기 혈기를 죽이는 겁니다. 목이 고전 사람은 목을 좀 숙이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힘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어깨를 빵빵하게 세울 게 아니라 힘을 좀 빼내는 거예요. 눈이 높은 사람은 눈을 좀 낮추려는 거죠.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 소금 쳐서 자기를 부드럽게 하면 겸손해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내가 너희를 높인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 늘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은 높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굉장한 진리죠. 자, 마음에 소금을 간직한다. 무슨 뜻입니까? 녹아진다는 그 말이거든요. 주님처럼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지켜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녹아지셨으니까 너도 좀 녹아져라. 여러분, 이 신비로운 역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진리. 어떤 선교사가요, 한 번은 임지로 가는데 갑자기 그냥 길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다급한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인가 놀라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노예로 막 끌려가는데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끌고 가는 주인을 보고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나도 아들과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사 주십시오. 저희 모자가 함께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애원하고 매달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주인은 안 돼. 널 살 돈도 없고 나는 얘가 필요해. 그냥 아들만 끌고 가는데 엄마는 생명을 내걸고 함께 자기를 사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그러잖아요. 노예라는 게 뭐 유럽으로 팔려오는 건데 한번 헤어지면 영영 못 만나는 건데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본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을 다 털어서 이 모자를 함께 샀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가 한 번은 풀밭에서 악소리를 내면서 쓰러졌네요. 살펴보니까 실신한 선교사의 뒷발에 독사의 이빨 자국이 난 거예요. 엄마 노예가 다급해가지고 그 선교사의 발꿈치를 입으로 빨았습니다. 독을 빨아낸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기절했던 선교사가 일어나서 보니까 도끼를 입으로 빨던 엄마 노예가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자리에 죽은 채로 쓰러졌어요. 엄마 노예는 자기 모자를 사준 그 고마운 선교사, 그 사랑이, 자기들에게 자유를 준 이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 독으로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빨아낸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너희들을 살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내가 나의 핏값으로 사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대속해서 달리지 않았느냐? 날마다 너희는 입으로 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느냐? 그래,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으니, 아니 지금도 영생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에 면류관을 줄 것인데, 이 은혜에 대한 너희들의 반응은 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까지 섬겼다면 너희들은 무엇으로 나에게 반응하겠느냐? 오늘 주님의 음성이 좀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됩니다. 이게 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높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을 줘야겠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으라는 거죠.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힘들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겁니다. 섬김으로, 소금처럼 녹아짐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소금으로 녹아지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이 강팍한 세대에, 온갖 비방과 판단과 정죄가 난무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만이라도 소금으로 녹아지면 안 되겠니? 네가 녹아져라. 내가 안다. 네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거 내가 아는데 녹아지면 돼. 녹아져. 우리 41절 읽고 이 찬양하겠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무엇을 잃지 않는다고요? 누가 주세요? 받고 싶으세요?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면류관을 주시면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로 저에게 깨달음도 주셨고 이 상을 주셨습니까? 마땅히 주님이 받으셔야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